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17년 전인 2007년 5월 말에 이곳 의정부에 따로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1년 반 뒤인 2009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한마음 개혁교회의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따로 모여 이렇게 예배드린 지 12년 만에, 혹은 정식으로 한마음 개혁교회로 출범한 지 10년 반 만인 지난 2019년 6월에, 그러니까 5년 전이지요, 주님께서 초대 장로 2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 출범 이후로 10여 년 만에 비어있던 장로의 직분이 비로소 채워지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목사, 장로, 집사의 세 직분을 모두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말에 제2대 장로 3분이 새로 임직하여서 초대 장로 가운데 1분과 2대 장로 3분을 합쳐 모두 4분의 장로와 목사가 7위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가정 수가 1인 가구를 포함해서 모두 64가정입니다. 최근에 7위회에서는 교우분들이 살고 계시는 주거지를 기준으로 이 64가정을 4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구역을 담당할 장로님을 배정하였습니다. 평균 16가정이 한 구역을 구성하게 되겠는데, 도봉구에는 살고 계시는 교우분들이 많아서 도봉 1구역, 도봉 2구역 이렇게 2구역으로 나누고, 상계, 남양주 지역이 또 한 구역, 그리고 의정부, 양주 지역이 또 한 구역 해서 모두 4구역으로 나누어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다음 주일에는 이렇게 편성한 신방구역 편성표를 교우분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방을 신청하시는 가정부터 우선적으로 신방을 하고, 내년부터는 순서를 따라서 모든 가정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은 교회의 직분자, 곧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신 그 교회의 직분자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신자의 집안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마실 가듯이 놀러 가는 게 아니니까 신방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신방을 받는 것도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장로의 신방에는 성경적인 근거도 있고 교회법적인 근거도 있다는 것을 몇 달 전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초대 장로가 섰을 그 5년 전에도 말씀드렸고, 몇 달 전에 복습을 하면서 다시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장로의 신방은 여전히 우리나라 현실에서 익숙한 일이 아니고 우리 생활의 배인 문화가 아니기에 본격적인 신방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장로의 신방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적인 근거, 장로 신방의 성경적인 근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아주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누구도 모를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의 신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합니다. 여기 보면 병이 든 신자는
교회 장로들의 신방을 요청하라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야고보 선생이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기도 한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큰 일꾼으로서 장로된 자기 자신의 신분으로 이렇게 야고보서를 쓰면서 명하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혹시는 이 경우에 병이 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자리예요.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모든 병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오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마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명백히 양심에 거리끼고 하나님 백성으로는 하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이놈 하고서 그의 몸에 중병을 내리셔서, 예전에는 병원 같은 것이 그렇게 발달하지가 못했잖아요. 2000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알아 누웠고 못 일어날 수도 있고 이 큰일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누워있단 말입니다. 교회 장로들을 인편을 통해서 청해서 우리 집에 와 주십사 하고, 자기가 주님 앞에 하지 못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이건 고해성사를 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죄인의 심정으로 자기가 이렇게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없는 이런 악한 형편에 떨어진 것이 나의 무지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지금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런 마음자리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형제를 가지고 교회를 맡은 장로들이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석에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보면 엘리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잘못 이 본문을 똑바로 읽지 않으면, 엘리야 같은 사람은 뭐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다 척척 낫는구나 생각하면 이 본문을 똑바로 읽지도 않는 것이잖아요. 3년 반이 비가 안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온 나라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돼요. 한 1년 비가 안 오면 전해에 그 거둔 곡식을 비축해 둔 게 있으니까 그걸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1년이면 떨어지니까 봄부터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는 추수를 해야 내년에도 먹을 게 있는데, 3년 반을 비가 안 오고 거기는 이슬이 있어야 농작물이 이슬을 먹고 자라는데, 우로가 비와 이슬이 3년 반을 그쳤단 말입니다. 먹을 게 정말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왜 기도해서 비 내려달라고는 안 했을까요? 상황을 정확히 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백성은 밥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바알 우상 숭배자 아니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니 이런 땅에 무슨 비가 내리겠나 하고 기도한 것이에요. 비 내려주시지 말도록. 그러니 장로는 어떤 집에 가면 형도가 병들면 무조건 병 낫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무겁게 누르셔서 그 죄를 다 토해내도록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안에는 의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이게 균형 있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분별하는 사람이 장로여야 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누가 병이 났다고 무조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상태를 보는 것이에요. 그 영혼의 상태를. 그가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구한단 말입니다. 더 아파야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 어려움에 떨어져서 그가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곤경 가운데 처해야 말이나 노새처럼 미련하게 제갈로 그를 끌어당겨야 할 사람도 교회 안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 있게 교회 목사와 장로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런 상황을 여기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픈 사람,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만큼 회개하는 심정으로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은 교회 장로를 청해라. 그래서 신방을 받고 죄를 고백하고 그래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교회의 장로의 신방에 성경적인 근거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장로가 병든 신자만 신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또 여러 차례 자세히 살펴본 바울사도의 밀레도 강설, 그건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포함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청해놓고 밀레도에서 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그게 고별 인사고 유언과도 같은 중대한 말이잖아요. 다시는 내가 이 생에서는 당신들 얼굴 못 볼 줄 알고 이제 작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합니다 하는 게 사도행전 20장 이하에 이제 나오는데, 거기 28절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성신이 그들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목사와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개정 개혁은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예전 개혁 한글식으로 치게 하셨느니라,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양떼를 맡기신 거니까, 양떼를 맡기면 양은 치는 거잖아요. 목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장로의 직무로 감독과 목양을 말해요. 성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으니 교회를 잘 살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장로의 마음은 바빠야 하고 눈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교회의 각 가정을 살펴야 합니다. 감독자로 삼으셨으니까 감독을 안 하면 야구 감독이, 축구 감독이 자기 선수들의 컨디션을 안 살피고 이번에는 누가 일진으로 출전할 것인가, 이거를 잘 모르고 있으면 무슨 감독이겠습니까?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감독은 살피라고 있는 자리니 성도의 영혼의 상태, 가정의 상태, 문제점, 잘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살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건 양떼의 목자니까 목양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감독, 살피는 일과 목양, 양을 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0절,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 그 위에 20절에 이미 바울사도 자신이 목자로서 이 에베소에서 2년 반, 햇수로 3년 동안 어떻게 모범을 보였는가, 자기가 한 일을 예시로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사도인 내가 이렇게 했으니 목사와 장로인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예를 제시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익한 것, 복음이 유익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영생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주고 사죄와 육신의 부활을 약속하는 복음 외에 유익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유익한 복음을,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장로의 임무의 본질은 감독, 살피는 것이요, 목양, 양떼를 치는 것인데 그 목양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 신자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이에요. 목사는 공적으로 설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그러나 또한 개별 가정에서 각 집에서나 하지 않습니까? 각 집이에요. 안 간 집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2년 반 있으면서. 그러니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하나님의 말씀, 이 유익한 기쁜 복된 소식을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참고로 이건 장로의 신방을 명하는 말씀은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지만, 참고로 지난번에 읽은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발췌하여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요. 쭉 넘어가서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양 무리를 치라고 사도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장로들, 목사와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이건 하나님의 양이에요. 소유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어요. 목사의 양, 장로의 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를 걸고 이 양을 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소유권을 양도하실 리가요? 없어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근데 누구한테 맡기시냐면 사람 목자를 세워놓으시고 사람 목자에게 부탁하셔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 사도가 한다는 사실, 사도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에게 목양,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부탁하는 사실이 아주 뜻깊지 않습니까? 왜 뜻깊어요?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이 갈릴리로 가서 야 물고기나 잡자. 사도가 이제 도로 업으로 돌아간 모양입니다. 다른 사도들 몇 명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면목이 없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보냔 말입니다. 주님을 배반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내 죽기 살기로 죽는 데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다 들었어요.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 주님을 배반하고 낯이 뜨뜻해져서 어부일이나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목양을 부탁하신 사실을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사도로 복권되고 주님의 양무리를 맡았고 주님은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 나는 이 주님의 양무리를 내 양, 주님이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양을 나는 보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는 어린 양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주님의 양으로 알고 나는 내 목숨이 없어지고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양들을 위해 나는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을 배반한 나의 과오를 속죄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이제는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내 양을 너한테 부탁한다. 3번을 당부하셨으니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기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생기기 직전에 자기는 이제 할 일 다 했고 순교하러 갈 것입니다. 어떻게는 더 이상 교회는 남아있어요.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상에 남아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양들. 하나님의 양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이 사람 마음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 양들을 부탁하셨을 때 그 마음을 이 만년의 사도, 이제 순교를 앞둔 사도는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자기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이 양들을 위한 사랑. 나는 죽는다. 나는 이제 순교한다. 어떡하냐 이 양들. 그러니까 이 장로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맡긴단 말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장로 일은 힘든 것이에요. 열심히 하고 욕먹는 자리입니다. 별 말이 많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만족시켜주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힘들어요. 돈이 되는 자리가 아닌데 힘들어. 사람의 구설에 계속 올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게 나이가 있고 흔히 말하는 짬밥이 있으니까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억지로 장로일 하지 말아라 한단 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게 하지 못할 일이며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없는 일인가? 하나님 자신이 피로 사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이 일만큼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단 말입니다. 자식 기르는 일보다 더 귀한 일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할 일 아니다.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면 부모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억지로 할 일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양들을 맡기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양은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정 방문이 여러 가지 가운데 필수적인 한 가지예요. 가정 방문이 빠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벌거벗고 사니까 말하자면 가정에 가보면 척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가정에 가면 알게 되고 거기는 그 가정만 방문하니까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마련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공중 앞에서의 이 공예배만이 아니라 가정 신방이 꼭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는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이 둘 수 있어요. 확실한 것입니다. 장로의 신방의 성경적인 근거는. 둘째로 교회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면 우리 독립개혁장로교회 헌법, 그게 우리의 헌장이니까 우리 독립개혁장로교회의 헌장은 교회 정치, 이건 교회의 7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 7위부는 뭐 해야 할 거냐 하고 교회 정치를 말할 때 도르트 교회법을 주요 참고서로 삼는다 하고 헌장에 규정을 해놨어요. 도르트 교회법 언제 나온 것인가 하면 1618년 19년에 나온 것이에요. 완전히 만 400년이 좀 더 지났습니다. 그래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아리안 드비셔 캐나다 개혁교회 봉사신학 교수가 이제 왔을 때 물었지 않습니까? 무식한 목사가 물었단 말입니다. 서구 개혁교회는 장로의 신방을 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400년 되었습니다. 그러더란 말입니다. 도르트 교회법에서 장로의 신방을 법으로 명해놨기 때문에 그 교회는 헌법에 있는 대로 장로의 신방을 시행하지 않으면 헌법에 어긋나게 사는 게 돼서 장로의 신방을 해온 지가 400년이 된 거예요. 400년.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의 뿌리를 내렸단 말입니다. 장로의 신방. 거기 도르트 교회법 22조에 이렇게 장로의 직분은 뭐 하는 직분이냐를 법으로, 교회법으로 딱 규정을 해놨어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주로 크게 보면 가닥이 세 가지가 장로는 이거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건데 그 첫 번째는 내용이 많습니다. 가지수가 많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헌장이 주요한 우리 교회 7위의 참고서로 삼는 도르트 교회법이 400년 전에 이렇게 정해져서 이제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걸 시행하고 있어요. 그 대륙의 개혁교회들은. 장로 직분의 특별한 의무들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가 이것인데 많아요. 모든 회원들이 복음에 따라서 교리와 생활에서 정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는 것. 장로는 감독이니까 교회를 살펴요. 뭘 살펴요? 교리와 생활을 살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디 이단 사설을 쫓아다니나 무슨 헛된 말을 하는지 그 건전한 참된 성경에 입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이단 사설을 줬는지 그 교리 뭘 믿는가를 살피고 믿는 대로 사냐 생활을 살핀단 말입니다. 이걸 살펴야 해요. 감독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피려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교회를 감독하는 것 바로 이어서 회중의 성원들을 충실하게 신방하여 살피려니까 집에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충실하게 신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며 부적절하게 행하는 자는 책망하는 것. 믿지 않고 이건 신자라고 하면서 교인을 신방하는 거지 불신자 집 신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교인인데 믿지 않고 믿는 줄 알았더니 이게 일시적인 믿음이었네. 그래서 믿지 않고 불경건하며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기독교적 권징을 시행하는 것. 이건 최악의 경우죠. 잘 말을 안 듣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권해도 안 들어요. 그럼 당신은 신자는 아니고 우리 교회 회원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생활로 선을 넘어요. 그러면 기독교적 권징을 행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으로 성례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살피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교리와 생활을 잘 살피되 신방을 하면서 살펴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격려와 위로를 하지만 그런 게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은 권징을 행해서 징계를 하든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내쫓는 수밖에 없는 거다. 이래야
성찬상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그 직무에 성찬상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게 아주 중요하게 있어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그게 두 번째로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이므로 회중에서 모든 것이 단정하고 질서 있게 되도록 주의하며 그들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돌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건 지금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 전체, 예배 드리는 공동체인 이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집안의 청지기들 아니냐, 목사와 장로는. 그러니까 집안에는 원래 주인이 계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이시면 집안의 청지기들이라는 종도, 청지기 종이 있잖아요. 집안을 맡기는, 곳간 열쇠를 맡기는 종이 있어요. 청지기란 말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니까 회중 가운데 예배와 교회 생활에서 모든 것이 단정하고 질서 있게 되도록 주의하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본다. 그러니까 신자 전체를 돌보면서 개개인의 가정을 살피고 동시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이, 이게 하나님의 집안이면 하나님의 집안다워야지 아수라장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욕이 이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집안을 맡은 사람으로서 잘 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 말하고, 끝으로 세 번째는 좋은 조언과 충고로 말씀 사역자를 돕고 그들의 교리와 생활을 감독한다. 이게 대단히 뜻깊지 않습니까? 목사를 좋은 선한 조언과 충고로 목사를 돕고 목사의 교리와 생활을 감독한다. 이게 장로의 특별한 임무, 마지막 세 번째 임무이다 하고 딱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장로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목사가 헛소리를 할 때 단박에 알아봐요. 왜냐하면 목숨이 거기 걸려있는데 그걸 모르나? 안단 말입니다. 사람이 원래 직장에서 예를 들면 해고당하거나 그럴 때 직장 분위기를 모르면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다 알죠. 여긴 내 밥줄이 걸려있는데. 마찬가지로 교회의 밥줄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데 목사가 딴소리를 하면 그걸 모르면 근데 우리 목사님 훌륭하셔, 그럴 뿐이 아니야, 이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듣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장로는 여기에 자기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두고 사니까 저 목사 왜 이러냐, 이제까지 10년 20년 잘했는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네 하면 목사의 교리, 설교, 그리고 목사의 생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 근데 실제 그의 가정은 엉망진창이래. 보니까 나쁜 소문들이 막 들려. 그러면 목사의 집을 신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장로란 말이에요. 장로의 임무란 말입니다. 이걸 도르트 교회법 22조를 다시 읽다 보니 한 3년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가입하신 가정 가운데 어떤 한 부모가 이런 말을 한 게 그냥 딱 기억에 났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가 자기 평생에 8번째 교회래요. 나면서부터 어렸을 때 자란 어떤 교회가 있고, 이제 그 교회 지나고 보니 이건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이게 영양가 있게 먹을 수가 없어서 이분이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건전하게 한다는 교회를 6교회를 찾아다녔어요. 자기가 나고 자란 어렸을 때 교회 이외에 2년 주기로 6교회를 찾아다닌 끝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한 게 몇 년 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올 때 이분이 한 말 중에 제가 여전히 몇 년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이 도르트 교회법이 있는데 다시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2년 주기로 교회를 6군데로 옮겼으니 얼마나 힘들고 피폐하게 살았겠습니까? 이게 정부 출마하면 또 옮겨야 돼. 이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한 2년쯤 다니다 보니 목사가 슬슬 딴소리를 하더라. 이 말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는 난 다닐 수가 없겠다. 그거 다 개혁교회라고 이름 붙은 교회들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도르트 교회법 22조를 비교해 보면 신자가
신자가 목사의 딴소리를 알아보는데 그 교회 장로들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장로가 목사의 교리와 생활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왜 목사가 슬슬 딴소리 하는 거를 신자가 알아보는데 장로는 못 알아보는 것입니까? 왜 그걸 가만두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는 뭘 먹고 살라고 그걸 가만히 두는 것이냔 말입니다. 장로는 그렇게 하면은 장로 자리를 내려놔야 할 것이에요. 장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걸고 이 사람들을 문책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피로 산 내 양들인데 이 양들이 지금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니들은 뭐 하고 있었냐? 장로 그 명예가 좋더냐? 불벼락을 맞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장로의 책임은 중요한 것이고 목사를 감독해야 돼요. 목사의 교리와 생활을. 그래서 제가 그 신자에게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도 길게 통화를 하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온 지 2년이 넘었는데 목사가 슬슬 딴소리 안 하던가요? 딴소리 하시면 다른 교회 가시라.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하는데 가기 전에 말을 해주고 가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가지 말고 당신은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말해서 내가 당신 하는 설교가 옳다고 여겨서 여기 왔는데 이제 슬슬 딴소리를 하니 이런 면에서 비끄러진 거 아니냐. 꼭 얘기를 해주고 가시라. 그럼 내가 진심으로 좋게 보내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건 모든 성도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장로된 사람의 책임이에요. 교인을 살피며 목사는 교인 아닙니까? 특별히 목사는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에 목사의 교리와 생활을 살펴야 해요. 그러니 말입니다. 간단히 지금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법의 근거를 두고서 우리는 사도와 장로의 신방이 곧 하나님의 신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지나치거나 센 말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의 신방이 하나님의 방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방문이에요.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무슨 신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그 집안에 가면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것이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에베소서 2장 17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7절을 보면 이건 신방을 가르치는 구절은 당연히 아닌데 이렇게 말해요. 이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자기가 2년 반 3년 주석한 그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뭐랍니까? 여기 주어는 이 구절에는 안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에베소 교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지금 사도가 말하는데 오셨다. 어디에 오셨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오셔서 평안, 샬롬, 하늘의 평안, 영원한 평안을 너희에게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하는데 이건 먼데 가깝다는 뭘로 구별하는 거예요? 지구에 먼 곳이 있고 가까운 곳이 있어요? 그건 중심점이 있어야 먼 곳이 있고 가까운 곳이 있지 지구는 동그란데 어디가 멀고 어디가 가까운 거예요?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엔 여전히 성전이 살아있는 곳이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이라면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셔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으니까 가까운 데 있는 유대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샬롬, 평안을 전하신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잖아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는데 예수님이 에베소에 언제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승천하신 뒤로 예수님이 에베소에 언제 오시냔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전혀 아니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구절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왕은 자기가 모든 곳에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신을 보내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이다 하고 바울 사도가 가는 그곳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실제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일이 없으나 바울 사도는 정신 차린 말로
또 오셨다. 그래서 먼 데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가 에베소에 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에베소에 가신 것과 완전히 똑같은 것이에요. 효과도 똑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작년 휴가에 가서 그냥 한 장씩 가벼운 마음으로 밥 먹고 성경을 한 장씩 읽는데 에베소서를 읽었어요. 그때 작년 가을에. 근데 에베소서 4장 21절을 읽는데 눈이 번쩍 떠지더란 말입니다. 같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다음 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들었다. 그는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성을 들은 적이 있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적이 단 한마디가 없어요. 오늘 우리랑 똑같단 말입니다. 조건이 승천하신 뒤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아주 명징하게 말해요. 너희가 그에게서 그를 들었다예요. 이게 헬라어로 그냥 직역을 하면 그를 들었다. 그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소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사도가 전하면 그게 예수님 자신의 음성이고 너희가 참으로, 이건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고 과장이 아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분에게서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는 아까 2장 17절하고 똑같은 거죠. 4장 21절이.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결국 설교를 듣는다는 게 뭔가, 좋은 소리 들으러, 교훈 들으러 여기 나온 것입니까? 강연 들으러 나온 것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을 들으러 나온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밥 먹고 왜 이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하냔 말입니다. 자기 돈 써가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어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이게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건 교회에 굉장히 위기가 있어서 이 초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러 이제 교회가 모인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대표들이, 그러니까 결국 목사와 장로들이 여기에 예루살렘에 집결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방 교회와 그 유대에 있는 교회는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초장부터 분열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분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한 신학적인 논쟁, 교리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논쟁이 이제 이 야고보, 장로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의 말과 바울 사도 등등의 말로 이제 이 논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리가 돼서 결론에 이르는데,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이 말이 있어요. 우리 지금 장로의 신방을 살피니까 이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여기 그들을 돌보신, 개역개정은 그랬지요. 이걸 개역 한글은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이렇게 권고란 뭐예요? 돌아볼 권, 돌아볼 고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신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말과 한자 권고는 사실상 똑같은 말이죠. 돌본다는 말이 뭔데요? 이걸 그냥 딱 직역을 하면 그들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visit, 방문하신 거. 그들을 신방하신 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이방인 가운데 취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온 세계의 주인이니까 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내 이름을 위할 나의 백성을 내가 취할 거다. 취하려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취하려고 그들을 방문하신, 그들을 신방하신, 그들을 돌보신 사실을 시므온, 이때 시므온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가 지금 말했으니, 베드로가 한 말이 선지자의 말씀과
부합된다 하면서 아모스서 이제 9장을 쭉 인용을 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요게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성경을 부지런히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무슨 말하면 앞뒤를 딱 알고 있어야 이 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시몬이 지금 뭔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뭔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얘기, 사도행전 10장 11장에 있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했는데 이 얘기를 거기 있는 교회 대표자들, 목사와 장로가 다 들었는데 시몬이 지금 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방문하셨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가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다니신단 말입니까? 물론 천사를 보내셨어요. 종을 보내시는 거지. 천사만 보내셨어요? 종인 사도 베드로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의 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도 중간에 성신을 내려보내주셔서 성신이 임해서 이건 이방인도 성신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네 하는 걸 확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팔레스틴 땅 안에서 일어났는데, 아주 중요한 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갔는데 그 사실을 딱 핵심을 파악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 말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신 거다. 그러니까 사도의 신방이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이건 성경적으로 완벽한 것입니다. 명백해요. 사도가 어느 신자의 집에 가면 하나님이 가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거예요. 효과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실 그 자체니까. 자, 그러면 이건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사도는 워낙 특별한 사람이지요. 역사에 유일무이한 딱 12명,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사도시대, 12사도가 다 순교하고 없어진 시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문,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늦게 태어난 거지. 2000년 전에 태어났어야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내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그리스도의 양떼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가야 돼.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양떼는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의 양떼는 여전히 남아있으니 이런 사도 자신의 방문이 하나님의 방문이요 그리스도의 방문이 되었던 그 사도가 이 그리스도의 양떼를 목사와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목사와 장로의 신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이 아니며 하나님의 방문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읽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뭘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아주 확증이 있어요. 10구절도 더 들 수 있어요. 다른 구절이 필요가 없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지키도록 살펴야 해요. 이 일에 그리스도 자신, 승천하실 그리스도 자신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도록 신방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전체를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중으로 두 겹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매주 예배 시간에 목사가 사도적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과 함께 신자를 찾아오십니다.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까? 참으로 그를 듣고, 참으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우린 들을 수 있어요. 오늘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 강단에 말씀이 없거나 빈약하면 신방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시는 건데 제대로 가르친 게 있어야 지킬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목사는 온 힘을 다해서 사도의 복음, 사도적 복음을 바르게
깊게, 풍부하게, 제대로, 생생하게 전하는데 주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고 말씀이 되어야 하니까. 이게 신방의 재료가 되니까. 지킬 것을 가르쳐야 되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일에 신사승려로 모인 회중에게만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의 신방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틀림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들은 말씀을 지키고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힘들어서 이게 침체되어 있는 가정에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거나 뭐 알아서 잘 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나를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는구나.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의 방문을 받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사람이니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고넬료로 볼 땐 베드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천사가 너 저기 가서 베드로를 청해 오너라 하고 하늘에 분부를 받고 청해 왔으니 이 사람은 완전히 직사예요. 직사,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했고, 자기 집에 오면 자기 집에 온 구원이 임했는데, 성신을 받았는데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면 하나님 자신이 오는 것과 완전히 같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교인들이 목사를 찾아올 때 많은 경우에 대단히 심각한 일로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야 찾아옵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상처가 골물대로 골마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때 대개 목사를 찾아와요. 그러면 목사는 가슴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양에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캐나다에 거기는 너무 장로의 신방이 힘드니까 3년 하고 나면 법으로 1년은 반드시 쉬게, 캐나다 교회법에 그렇게 돼 있는가 보죠. 3년 하고 나면 반드시 최소 1년은 쉰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임을 하자면 1년 쉬고 그 다음에 또 3년, 또 1년 쉬고 또 3년,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이제 3년 1년 3년 1년 하면서 20년 동안 장로를 한 사람더러 어떻게 그렇게 장로를 오래 하셨냐, 20년이나 봉사하셨냐 물었더니 나의 심장은 부서지고 내 영혼은 다 찢어졌다 그러더랍니다. 정말 그래요. 교인들의 그 속사를 대하면 목사의 마음은 찢어지고 심장은 부서지고 영혼은 다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주저앉고 싶단 말입니다.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울어요. 대개는 같이 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슬프고 영혼이 그냥 찢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말이에요. 이렇게 그 지경이 돼서 목사에게 오면 뭘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같이 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전에 평소에 신방을 하는 건 말하자면 왕진이고 예방의학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꾸준히 그 낙도에 있는 어느 할머니를, 그 당뇨와 뭐 그냥 고혈압으로 그냥 알아 누워있는 할머니를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응급실에 데리고 오면 뭔 소용이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왕진을 해서 이 혈압 체크하고 약 제대로 드시는가 늘 이렇게 해주면 큰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왕진과 예방의학이 중요한데 이게 신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신방을 꾸준하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영적인 평균적인 교회의 건강 상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요.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아파서 병원 가실 때, 여러분 갑자기 응급실에 가실 때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옷 다 잘 챙겨 입고 가셔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화장을 거울을 왜 보며 그냥 이렇게 하고서 택시 타고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119를 불러서 가야 되지. 지금 급한데 무슨 화장을 하고 옷을 챙겨 입어요? 의사 앞에서 환부를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면 치료는 못 받을 것이에요. 비뇨기과든 산부인과든 자기의 치부를 내놔야 치료를 받고 애를 낳고 뭐 도움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장로와 목사가 신방을 논다? 주부들이 하는 일은 백발백중 뻔합니다. 집안 청소하느라고 에너지의 절반을 쏟고요. 나머지 절반은 음식 준비해, 무슨 과일이라도 준비하고 뭘 준비할까? 차는 뭐로 해야 되나? 없는데 다 떨어졌네 하필이면. 그거 사오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좋은 강의, 실제적인 장로의 신방에 관한 강의를 우리 수양회 때 들을 때 하는 말이, 캐나다에서는 거기는 차를 마시는 문화가 아니 문화잖아요. 사람 초대해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문화인데 장로의 신방에 차를 대접하지 못하게 한다. 차 한 잔도 내놓지 않게 한다. 그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신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을 청소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시고, 무슨 다과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의 영혼을 정직하게 검토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병원에 갈 때, 우리나라 병원, 좋은 병원, 무슨 어디 유명한 병원 가면은 몇 분 진료받는 거 다 아시죠? 3분에서 5분입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그런데 나는 엄청 중요해. 그러면은 지혜로운 환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사한테 할 말을 미리 적어가야 돼요. 안 그래요? 생각이 안 나요. 그 앞에 가면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뭐 하는데 이 말도 빠뜨리고 저 말도 빠뜨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을 해줘야 의사는 알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병원 갈 때는 내가 나의 증세를 잘 살펴서 뭐를 꼭 말해야겠다고 저는 적어가면요, 의사가 그거 달라고 그래서 자기 진료지에 붙이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우리 아이나 병원에 데리고 가면 적어가면 의사가 그걸 달라고 그래서 그 말을 다 듣고, 왜냐면 자기는 모르니까 말을 들어야 이제 머리가, 의사는 돌아간단 말입니다. 내 말을 듣는 증세에 따라서. 그래서 그 신방을 오기 전에 자기의 영적인 상태, 자기 가정의 어려움, 이거를 잘 생각해서 조리 있게 말하도록 적어 놓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환자도 이렇게 해요. 지혜로운 환자는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어려움을 제대로 얘기해서 진솔한 대화와 하나님의 그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우리 교회에 이건 아주 철칙으로 확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식사 대접이나 선물이나 금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절대로 안 될 것이에요. 과일이나 간식도 일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물 한 잔을, 말을 아마 장로나 목사는 말을 할 테니까 물 한 잔이면 될 것입니다. 이걸 좀 잘 준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부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거든. 장로님 두 분이 신방을 오셨는데 아내는 과일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케이크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장로님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보내냐. 사람이 이게 안 돼요. 한국인은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체면 문화가 완전 우리의 그냥 온몸에 배어 있잖아요. 근데 해봅시다. 딱 물 한 잔, 왜 아무것도 놓지 않는 거를 아예 원칙으로,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순종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아무 부담이 없을 거 아니에요. 상 차리는 부담을 1%도 만들지 맙시다. 그리고 차라리 내 영혼에 집중해서 내 영혼의 상태를 잘 말하는데 집중해서 몇 마디라도 내가 뭘 말해야 제대로 신방을 받는 거냐. 이게 잘해야 1년에 한 번인데 이제까지 목사 신방 안 받은 가정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목사는 게으르고 능력이 안 되는데 이제 1년에 한 번 오는 신방을 그 음식 준비로 다 보내버리고 집안 청소, 화장실 안 치우던 거 싹 다 치우느라고 힘을 다 빼고 나면 무슨 신방을 어떻게 제대로 받냔 말입니다. 그런 거 보러 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영혼을 보러 가는 거예요, 영혼을. 한마디를 덧붙이고 마칩니다. 신방할 때 목사와 장로가 직분자로서 들은 내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비밀이 완전히 보장될 것입니다. 직분자가 아닌 목사의 아내나 장로의 아내에게도 발설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내밀한 이야기가 치료의 문 밖을 나돌아다니는 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난 5년을 돌이켜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의 입에서나 목사의 입에서 그에게 말했던 중요한 비밀들이 누설되어서 돌아다니는 일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리고 만약에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목사든 장로든 징계를 달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비밀은 보장될 것이에요. 치료의 문 밖을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직분자에게 얘기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그 치유가 되도록, 그래 신방을 하는 목사나 장로의 영혼이 찢어지고 심장이 부서지든 어쨌든 그 사람은 의사로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의 마지막 말은 20년을 그렇게 하는데 보람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다. 나는 부서지고 찢어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그게 나의 보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말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런 게 신방이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제대로 된 신방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가 없고 장로가 없으면 저희는 고아와 별로 다를 것이 없고, 하나님이 저희의 참 아버지이실지라도 실제 저희를 돌보는 부모가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목사는 힘이 부족하여서 64가정이 되는 가정을 매주 방문할 재주가 없고 힘이 부족하고 부족할 따름이오니, 주님께서 저희 교회 장로들의 신방을 써주시고 이것이 주님 자신의 방문이 되고 주님 자신의 신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각 교인들의 생활이, 각 교인들의 영혼이 살뜰한 보살핌을 받고 왕진을 받아서 건전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죄를 범하고 혹시라도 그 가정이 대단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라도 자기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죄와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가정, 건전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더욱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